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10일 고린도전서 15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여지껏 말씀을 드린 거 이제 15장 아싸라게 몇 절이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의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려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3부까지만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6부까지 전하게 됐네요. 이 말씀은 직강 20년 3월 8일에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 2024년 속죄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피난처로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이 예언한 이 야곱의 족속, 이 초계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야곱의 족속이 이제 아니죠. 그 에서의 족속인 이 초계가 된다고 하는 그 예언이 사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 속에 있는 시민들, 이들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1000년 동안 벌어지는 그 시대를 사는 이제 시민들을 누구인가,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해주게 돼서 기쁩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에는 이 시민들의 씨, 이 시민들의 씨가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약속의 씨, 모든 산자의 어미 리브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제사장들의 기원이 되고 이 에서는 시민의 기원이 되는 것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의 출생의 계시에서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의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야곱과 에서를 갖다가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행위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에서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복음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로 창세기 25장 32절에 이 에서가 장자권, 이 산영인 장자권을 팔아버렸다.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5장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창세기 25장 33절과 32절과 33절이 이 증거예요, 증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았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7절 요 장자권을 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게 되고 모든 장자권으로서 이 땅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에서는 이제 37장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네 형제를 다 종으로 줬다는 거예요. 에서의 자식들을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며 곡식 포도주 이 땅에 있는 건 다 그에게 것이다. 이거.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 에서가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나의 빌복이 이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했지만은 이미 야곱에게 다 줬기 때문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거 뭐야? 이슬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슬 산속에가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계시하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뭐야? 장차 이 야곱의 족속과 결혼해서 이 에서의 남은 자들이 광야의 피난처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때서야 네가 7일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지막 때 천년 왕국 이 초막절 이 7일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이 7일이라는 계시는 완벽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7천인 이 7 완벽한 수 완전한 수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일은 불완전수예요. 이 땅의 사단의 회 죄와 율법의 왕노릇하는 이 땅의 6일의 자손 불법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6일을 계시는 거예요. 6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네가 네 목에서 멍에를 떨쳐버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할례 언약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장차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시민들을 줄 것을 이제 이삭이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림받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수양을 예비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올 때 야곱이 바닷가에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게 장차 야곱이 나오게 되고 시민인 에서가 나올 것을 이 약속의 씨 이삭에게서 나올 것을 쌍둥이가 나올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9장 11절과 12절에 계시에 나왔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계시해 놓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에다 호요 아오요 에다 호요 아오요 에다 호요 아오요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 1장을 보면은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1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곳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그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차 에돔의 남은 자손, 이 에서의 자손은 세일산에서 거주하게 될 것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바뀐 이 세일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은 야, 이게 그래서 이제 장차 그들 중에서는 야곱의 친인척 혼인 관계로 그 혼혈족으로 섞여서 들어가게 되는 계시예요. 이게 이제 아모스 9장 12절에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에는 이제 피난처에 들어간다는 건 피난처. 근데 피난처에 들어가려면은 요 야곱의 자식들과 혼인 관계로 인해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이 깊은 말씀을 이 안에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야곱의 이 자손들과 이 에서의 딸 과의 관계에서 혼인 관계로 결혼 관계로 이 시민들이 들어가 살 것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 1장 18절에 오바다 1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계시를 해놨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18절에 야곱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의 족속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제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에서의 족속이 없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이제 에서의 자손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라는 계시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초계가 된다는 계시가 뭐냐면 옷에 붙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의 결혼관계, 혼인척 관계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또 이제 마른 풀로서 초막에 있게 된다는 계시예요. 마른 풀로서. 초계라는 게 이제 건불이거든, 건불. 그래서 이 마른 풀이라는 거는, 말랐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이거는 무화과 나무가 물을 먹는다는 거 아니야. 영혼아 먹으면 물을. 그래서 연하여진다, 소생한다 요 얘기지만 여기서 초계가 됐다 이건 뭐야?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됐다는 것은 믿음의 조산이 아니다. 믿음의 조산이 아니다. 이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피난처에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를 버렸다.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요것들이 바로 시민이다. 시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시온산에 오시면 천년왕국이 열리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이제 노아의 홍수에 그 노아 외 7명이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처럼 오늘날 같이 이 1000년 동안 사는 시대에 이 시민의 씨를 낳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 계시는 이 오바다 선지자가 말하는 야곱의 족속은 불, 요거는 산영을 말하는 거예요. 산영. 요셉의 족속은 불꽃, 요거는 성령의 검과 불인 이 불꽃을 말하는 거예요. 불꽃. 그래서 시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의 정체성. 그래서 야곱의 족속이 이제 불이 된다는 거는 산영으로 하나님 나라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예수 이름의 세례라는 거야. 이게 불이. 그래서 이 야곱의 족속은 이 속죄절의 선물, 이 산영의 자손이다 이거. 산영으로 리빙 소울 된 자손이다 이거요. 여기서 불꽃은 요셉의 자손을 말하는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손들이라 이거. 하나님의 후사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받은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은 하나님은 이 풍파와 시련을 주어야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을 원치 않는다 이거. 화평을 풍파와 시련으로 연단을 해서 거기서 씨의 정체성을 찾는다 이거. 뭘로? 하나님의 불과 검으로 주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온 땅에 뿌려서 씨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이 아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종과 시민, 제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요 이 시민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된다.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바다 1장 18절에 이 에서의 자손, 이 에서의 자손은 초계가 될 것이라고 하신 요 불에 살라져 가지고 이 불에 살라진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야곱의 족속에게 흡입이 되는 거예요. 이 뭐냐?
혼혈적으로 이제 야곱의 족속과 친인척 관계, 사돈 관계, 이런 관계로 이제 피난처에 딸려 들어가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이 애굽에서 너는 나그네였다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우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느니라 이거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야곱의 직계 자손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혈족들은. 그래서 이제 모세는 굉장히 그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선민의식이. 자기가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 사상이 강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만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이제. 그래서 야곱의 이 모세는 야곱의 직계손이 아니면은 이제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모세의 사상은.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신앙은 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요 율법의 백성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알고 신명기 23장 7, 8절에 이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모세한테. 그래서 그들의 3대우 자손은 반드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이 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것이 언제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태복음 23장 20절에 아주 깊은 계시를 해놨는데 안식일과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철 이 계시를 예수님이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이 겨울철의 계시, 이 계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계시는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 겨울철의 그 절기의 계시는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기가 예수님의 이제 한마디는 이제 겨울철 백보자 심판을 계시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예수님이 겨울철 얘기를 한 것은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안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시민들을 추수하고 나면 초막절의 선물로 성취되는 그 추수가 끝나게 되면 이 겨울철인 이 백보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철에 추수할 때 제일 처음에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7월 1일은 나팔절. 가을절기. 또 7월 10일은 속죄절기예요. 속죄절기. 초막절은 7월 15일이야. 그래가지고 7일 동안이 7월 20일이야. 마지막이. 그 후에 백보자 심판. 그게 겨울절기를 얘기하는 겨울절기. 그래서 이제 추수의 시기가 가을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 초막절까지 다 끝나고 나면 겨울이 온다는 거야. 겨울.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으로 가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겨울이라는 것이에요. 겨울. 이 겨울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요. 백보자 심판 때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백보자 심판.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 때. 그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심판의 부활로 해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때가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절기가 끝나고 추수 다 하고 나가지고 심판의 부활에 나와서 지옥이나 음부에서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불못으로 가잖아요. 지옥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백보자 심판이 바로 7일이 끝나고 8일에 들어가는 총회라는 거야. 총회. 심판받기 위한 총회 이거.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7일 끝나고 8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이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굽 사람하고 에돔 사람 이 3대우 자손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3대우 자손이 누군가? 그래서 성경에서 갑자기 이제 3대우 이렇게 얘기하든가 또 사복음서의 둘째 날, 셋째 날, 6일 후, 6일 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다 이 하나님의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 하나님의 계획인 절기. 절기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의 일대손 그 일대손의 조상은 바로 율법 이전 시대에 있었던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이 시대를 따라서 구속사의 계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대손이란 율법 이전 시대인데 그들은 애굽의 땅, 이 고센 땅에 야곱의 7년 흉년 기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고센 땅으로 피해 왔을 때 요셉의 도움으로 고센 땅에서 이제 기거하며 살았어요. 이 고센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자손들 여기에는 에돔의 자손들 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대손이래. 일대손. 응? 야곱의 남은 자들 일대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야곱의 딸과 결혼하여서 또 야곱의 아들과 이 에돔의 딸이 결혼하여서 그 시기 안에
이제 에돔 자손 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혼합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일대손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창세기 46장 26절에 이제 말씀을 증거해 놓은 거예요. 야곱이 함께 애굽에 있는 자들을 성경에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자부에 66명이다. 이렇게 모세가 증거하는 거예요. 66명. 이거 직계선이에요. 직계선 바로. 혼합이 없어. 혼혈이 없어. 혼혈. 그래서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할 때는 이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야곱의 직계손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증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계손은 66명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도 있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요거는 이제 애굽에서 났기 때문에 이들은 빼고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들 66명이다 이렇게 증거해 놓은 거예요. 이 모세가 창세기 4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니까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제 고센 땅으로 들어올 때는 66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75명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사도행전 7장 14절이 이제 그 시민을 하는 데에는 아주 이거 만약에 안 써놨으면은 이 시민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 아주 절묘한 순간에 이 스데반이 이걸 증거해 놓고 그래도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 7장 11절서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읽을게요. 9절부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이제 애굽에 팔았어요. 요셉을. 그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심에 그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이거 하나님이 이제 바로 왕에 보여주신 7년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여기까지 이제 애굽에서 들어오게 된 요 내역을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14절에는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요거 회식 자리에 청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주 힘들게 왔으니까 그 왕궁에서 이제 그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75명이다 이거요. 그래서 15절에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를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게 이제 요셉의 무덤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75명이다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75명을 초대했는데 야곱이 지금 고센 땅으로 올 때에는 75명이었다. 그런데 모세는 66명이다 이런가. 그런데 66명이 아니다. 66명이 아니고 75명이다. 그래서 9명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창세기 46장 26절에 66명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스데반은 75명이라고 증거했는데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야. 스데반은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시민의 추수가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스데반은. 우리도 지금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75명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명이 누구냐? 이 9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해야 돼요. 찾아서.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다는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다말이 낳은 자식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 베레스라는 자식인데 그 아들이 이제 그 베레스가 헤스론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헤스론이 이제 그 유다의 자손인데 이 유다의 자손 헤스론을 보면은 그나스 족속에서 이 에돔 사람의 딸, 요 에서의 자손인 이 그나스 족속의 딸, 요 딸이 결혼을 하는 거야. 딸하고 결혼. 그러니까 이제 혼혈족인 이 헤스론이 이 그나스 족속의 딸 여분네. 이게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이게 여분네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분네의 아들 하니까 이게 남자로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 헷갈리는데 이게 바로 이 여분네는 그나스 족장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6장 12절에 우리가 보면은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5명이에요. 근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 근데 이제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어, 아들. 근데 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어요. 헤스론. 그리고 하몰을 낳았어. 하몰.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2장 18절에 그 헤스론의 아들인 이 갈렙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헤스론의 아들은 바로 갈렙은 그러면 헤스론의 이 처가 바로 여분네야. 여분네. 그래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야. 아유 이렇게 해놨냐 진짜 짜증나게. 그래서 이제 그 아들 갈렙이 이제 그 아내 아수바와 아리우덱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낳은 것이 에셀, 소밥, 아르돈이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면 이제 소밥, 아르돈 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민이라는 거. 시민. 얘네들이 다.
근데 시민인데 뭐예요?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 엄마만 이제 그 에돔 사람이니까. 북의 사회니까, 북의 사회. 그런데 여호수아 이제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스론을 그에게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 헤스론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여분네가 바로 그나스 족장의 딸이야. 와샤.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이게 여분네가 남자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면은 그러면 뭐, 예? 이게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에돔이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에 보면은 히스론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확정을 못 지니까 그래서 제가 확정 져주는 거예요. 여분네는 예핀네 여자. 아이. 그래서 이제 그 헤스론이 이제 람을 낳죠. 람. 헤스론은 2번 결혼한 거야. 2번 결혼한 거야. 그래서 헤스론은 예? 첩을 얻은 거야. 첩을. 그런데 이제 이 헤스론이 그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나스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분네는 이 헤스론의 처였다는 거야. 처. 그나스 사람인데. 그래서 이 갈렙의 어머니가 여분네라는 거예요. 그 그나스 사람인가? 그나스 댁이라는 거야. 그나스 댁. 여분네가. 이러니까 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나스는 이 에서 족속에 있는 그나스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의 엄마가 이 그나스 족속의 족장의 딸이었다는 거야. 그 그나스 족속이 지금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에서의 자손 중에 그나스 족속하고 이 헤스론이라는 그러니까 증손자 고손자인가 그 손자인 이 헤스론 사이에서 결혼해가지고 에서의 자손의 딸이 그러니까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로. 그러니까 이제 그나스 족속에서 취했으니까 성경의 중심으로 볼 때 성경의 중심은 항상 북의 중심이에요. 북의 중심. 우리나라도 북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나스의 딸이 들어와서 이 딸은 시바지로 사용했다는 거야. 시바지. 여기서 야곱의 족속에 그 헤스론이라는 유다의 아들인 이 헤스론의 시바지로 그나스 족속의 딸이 바로 여분네라는 거야. 여분네. 그러니까 이 헤스론과 여분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일단 그 안에서 나오는 자식은 이제 에서의 피가 섞였잖아요. 에서의 피가.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다의 자손이지만 지금 갈렙은 에서의 자손과 외할아버지가 이제 에서. 그리고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야곱이야. 근데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 그래서 에서의 효렬족으로 들어온 유다 지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그러니까 이 헤스론이 람을 낳는데 이 람하고 갈렙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라는 거예요. 이복 형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아주.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이스라엘의 첫째 사사, 이 첫째 사사 운니엘이 있어. 운니엘. 이 운니엘은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조카야, 조카. 조카하고 갈렙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운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사사 중에 첫 사사인데, 요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거예요. 그 결국은 뭐야? 시민이 시민끼리 결혼한 걸 계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이 시민끼리 결혼해가지고 시민의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취할 때 이제 운니엘이 이제 갈렙이 이제 취하지 못한 땅을 저 땅을 취하면은 내가 내 딸을 주겠다 하니까 이 운니엘이 그걸 취해서 그 딸 갈렙의 딸과 이 악사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에 요 좋은 물고기,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물고기는 이 에서의 자손 시민들 말하는 게 시민. 팥죽을 팔아먹은 그 핏줄. 그래서 그 나쁜 물고기. 그래서 종인 이제 믿음의 소산과 시민이 행위에 따라서 택함을 받게 되는 이 시민을 나쁜 물고기라고 이제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제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데 그 말이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계시해 놨어요. 요거는 이제 에서는 멸망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에서를 피난처로 이제 건불과 같이 끌어들여서 구원해 줄 것을, 그래서 시민의 구루토기로 구원해서 천년왕국의 시민의 구루토기로 바다의 모래 알 같은 많은 자식들을 번성하게 할 것을 계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이 39절에는 너희 토지 소산, 이게 믿음의 소산이에요. 믿음의 소산. 율법과 복음의 믿음의 소산. 그래서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것을 마치고 나면 7월 15일, 이게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7일간 이 7월 22일까지 7월 22일 후 지나면은 뭐예요? 이게 바로 겨울 절기인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첫날에도 안식하고, 이게 첫날이 뭐예요? 천년 왕국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시작하는 그 절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8일. 이게 바로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총회가 벌어지는 거야. 심판의 부활.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은 천년 왕국 시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절과 8절, 20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과 8절 보면은 천년 왕국이 참에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에서가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미디안 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미디안이 아니지. 이스마엘 딸하고 결혼했어요. 이스마엘 딸. 그래서 이스마엘 딸은 이 가나안이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이 함의 피가 섞여 들어온 거예요. 가인의 피가, 네피림의 피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네피림의 피, 요 가인 속에 들어온 이 네피림의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이제 무저갱에다가 이 옛뱀을 가두었다가 살짝 끄집어내가지고 이 미혹을 시키게 해서 이 곡과 마곡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씨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혹을 해가지고 이 곡과 마곡. 근데 그때도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통치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불순종의 자식들이 이 곡과 마곡이에요. 그거를 싹 걸러버리는 거예요. 뭘로? 이 뱀을 놓아가지고, 사탄을 놓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싹 제거하고 나면은 백보자 심판 때 요들을 불못으로 싹 집어넣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은 그 피하여 간데 없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가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 뭐냐면은 이제 사망이나 음부나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요거 뭐냐면 다른 생명책. 요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과 같이 요 시민들의 그 수를 적어놓은 이 다른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을 받는 자가 사망과 음부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래서 이제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이거예요. 다른 생명책, 여기는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끝났으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 때니까 다른 생명책, 요 바다에 있는 자, 죽어서 바다에 있는 자, 요 바다에 있는 자들은 다 다른 생명책에 있는 자들인데, 요들은 바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여기
다른 생명체계에 있는 자는 빼고 음부나 사망에서 있는 자, 요 자들만 불못에 던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도 죽은 생명을 내준다. 요게 뭐예요? 요들은 이제 곡과 마곡을 뱉어내는 거예요, 바다에서. 요걸 요렇게 계시를 해놔가지고 참 이제 어려운데, 이 하나님은 계속 이 네피림의 피가 섞여 있는 거를, 이 시대는 다르지만은 계속 걸러내는 거예요. 깨끗한 피로.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바다에 들어가 있는 시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죄 없는 몸과 같이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죄 없는 몸은 시민을 계시하는 것이고, 이 생기로 복을 받은 거예요. 죄 없는 생기로 복을 받은 거예요, 시민들은. 그래서 제가 생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권을 산 야곱은 생기에서 산령으로 변화돼서 여자의 부활로 생기로 살았지만은, 이 땅에서 생기로 살았지만은 산령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령한 몸 안에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산령의 생각이라는 거야. 산령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우리가 이게 살면서 생각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하는 거 생각. 그것이 바로 성소의 영역인 종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한 몸, 남자의 부활, 신령한 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신령한 몸으로 바뀐 이 하나님의 아들 후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을 주장하는 게 뭐야?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 이 지성소의 영역인 예수님의 심장, 심령, 이게 성령의 성령.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흙, 이 동산 각종 나무 어디 있어요? 천국의 시민. 그래서 이제 그 물두멍이 있는 안뜰 영역에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반 계층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성소에 거하는 거예요. 성소.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복종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성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통치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악나무에서 선의 나무가 완성이 돼서 이 선의 나무에 뭘로 완성이 된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나무 실과로 접목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고, 그래서 종과 아들과 생명나무이신 만왕의 왕,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 에덴 동산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이.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글씨로 나타내니까, 비유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비유로. 계시로.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 영을 갖다가 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실제는 영이야, 영. 그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몸의 비밀이야. 이것으로 이제 6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아들의 남자의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종인 여자의 부활의 몸과 이제 시민들이 마지막 때 죄 없는 몸으로 변화돼서 바다에서 이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8일로 받쳐지는 그 모든 계시를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과 시민과 아들, 이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의 거민들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피난처로 피난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을 들으시고 이 땅에 오신 늦은비 성령, 강남에서 지금 피난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을 생각하시고 모두 다 피난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